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바울 사도도 저 못지않게 아마 성인 아이의 기질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진 것만 쭉 보았을 때도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뭔지 알죠? 그는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성인 아이 하면은 그것은 저처럼 성경이 아닌 다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적으로 계속 산 사람, 이런 사람도 그 성인 아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먼저 그는 아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십자가의 깊이를 깨달은 그런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전체 효과를 아마 바울 사도만큼 깊이 깨달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고 산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깊이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곳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성숙한 다음에도, 성인 아이를 많이 해결한 다음에도 십자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로 이 세상과 죄와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주는 혜택도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는 혜택은 엄청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인 아이 문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후반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사람도 아까 있다고 기도한 거를 봤을 때 잠재우는 것보다는 재미난 얘기를 해서 후반부를 얘기해서 여러분이 잠을 안 자고 듣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저는 마음에 이미 집에서부터 결심하고 그래서 잘 사는 자세, 십자가 주는 혜택, 특별히 그 혜택 중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 정도의 크기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 줍니다. 그것은 특히 두 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 난 후에 8일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중에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만드시는 같은 작업을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하나가 된 그 같은 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혜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유대인들의 할례와 다른 그런 면, 유대인들의 할례는 그것은 손으로 한 할례였다면, 그리고 그것은 율법적인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생명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혜택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함으로써, 즉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부목박는 그 은혜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혜택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을 갖는, 변화된 삶을 갖는 그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과거에 손으로 했을 것이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었다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 한 것인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도 이게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그것은 세례를, 침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범죄와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을 때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신, 그것은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마치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이때는 침례가 아마 더 적합할 것 같았는데, 우리가 물속에 잠겨서 죽은 다음에, 죽은 것을 상징한 다음에 다시 물속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산 것,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해준 그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시고, 마치 어미가 새끼를 품듯이 품으시고, 또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품으시고, 그가 대신 모든 모집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뿐이고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신과 더불어 우리도 살게 해주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십자가 혜택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옛사람 그때 죽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그때 다 죽었습니다. 다 처리됐습니다. 우리 성인 아이도 사실상 그때 다 처리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부위 그때 다 처리됐고 따라서 원리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그 공로를 의지할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적용시킬 때 그래서 그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미 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이런 말씀을 얘기할 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만났을 때 그것까지 한눈으로 다 보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사실상 종말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우리가 그가 쓴 글을 읽어봤을 때, 서신서를 읽어봤을 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그것이 현실로 그는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의 믿음의 눈으로 그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미 종말론 즉 주님이 재림한 후에 그 하나님 왕국의 깊이까지 들어갔을 때 그것을 앞당겨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 사도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 안에 깊이 거할 때 그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할 때 그 공로를 유지할 때 그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넘나들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주님이 오셔야만 누려야 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경건 시간을 가졌을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오셨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영화로운 영광 그것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수시로 느끼면서 살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내 옛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새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성인 아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억압을 당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한 거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님께서
이미 앞으로 교회가 생길 것과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인 것이 될 것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요 주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사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는 말끝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여기서는 십자가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안에 우리도 같이 못 박혔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그 상황,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 치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인 아이를 치료한 것, 이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더 높은 차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품격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그 품격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적 치유, 즉 성인 아이, 이런 것들이 얼마큼 실제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것을 누리는 과정은 제자도의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제자 훈련, 제자도, 저는 똑같은 말로서 이것을 쓰는 것인데 제자로서 성장하는 감으로서 말미암아 그것이 더 내 것으로 더 다가오는, 다시 말해서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속꼼장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심지어는 내적 치유, 심지어는 성인 아이, 이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얘는 마치 다음과 같은 예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정원도 한 2,000평 되고 집도 한 100평쯤 되고 거기에 트랙터도 몇 개가 있고 그 트랙터는 존 디어라는 트랙터인데 그게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장난감으로 만든 그런 그 트랙터들 이게 한 500개쯤 있는 그런 집이 나한테 있어요. 네,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장난감 2개를 제가 가져왔다고 해요. 이게 뉴욕에 있는 집인데, 믿습니까? 이티카 뉴욕이라고, 거기는 코넬 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집인데, 제가 어느 날 거기에 갔다가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 트랙트 2개를 줬어요. 요만해. 사실 제가 가져오려는데 깜빡이 집을 켜왔는데, 저도 양승환 목사님처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2개를 제가 버리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2개, 왜 그것만 가지고 제가 놀아야 됩니까? 거기에 그런 것들이 한 500개쯤 되고, 그런 엄청난 것이 있는데, 사실 그분은 제 양아버지입니다. 저를 양자로 삼고, 그래서 제 양자 이름은 데이비드 리 마르번이, 그분 이름은 마르번. 그래서 그분이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걸 2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놀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유산을 포기해버렸어요. 받지도 못했고, 저한테 연락도 안 했고, 아마 다른 형제들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2개, 나중에 저한테 이 뇌물을 주면은 제가 보여줄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정도를 가지고 놀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이런 엄청난 역사인데,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 우리는 기껏해야 그 장난감 2개 같은 그런 것만 가지고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했던 십자가 안에서의 삶 전체를 우리가 누릴 권한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 정도의 치유, 이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예, 맞아요. 죽은 다음에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GMTC 졸업한 다음에, really? 졸업한 다음에 진짜 누릴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동안이 가장 좋은 기회일 거예요. 여기서 또 못 누리면 딴 데 가서는 더 못 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혜택인 것입니다. 이런 그 십자가의 혜택은 이런 변화를 갖다 주는 것 말고, 2번째로 철저한 뒷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아주 철저한 뒷정리. 그것은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저는 거기서 한 2가지로 그 뒷정리를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정죄하는 죄를 완전히 말살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공소장까지도 다 없애버린, 폐기 처분해버린 그런 뒷정리를 해주는데,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검사가 우리를 재판에 넘길 때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는 그 증서 있죠. 공소장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 그 공소장에 해당되는 그 증서, 그 증서는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율법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1.1의 길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역할, 특히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어떤 면이 죄가 되고 어떤 면이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어떤 면이 우리가 성이 나 있고 어떤 면이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어떤 면이 우리가 유치한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런 역할을 완전히 말살시켜 불태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럼 정죄도 사실은 없죠. 그냥 그것이 말살됐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죄를 마치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서 그 속이 다 들여다보이게 하듯이 말끔하게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공수문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로 누가 지나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받는 그런 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우리가 했는가. 그래서 다음번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너 이런 거 있지, 너 이런 연약함 있지, 너 이런 거 감추고 살지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갖다 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숨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그런 정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도중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잘 몰라요. 어른들만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근데 그 여학생은 그 전체 집회를 방해했어요. 오게 되면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체 집회를 방해하는 그 여학생을 아마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전체 앞에서 자제를 시켰어요.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자매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올해 후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자매는 어떤 술집에서 접대부가 됐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부모들이 아마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랍에 넣어놨는데 그 중3 걔가 거기서 꺼내서 계속 보고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이 피폐해져 말이죠. 그래서 그 집회에 오면은 그 집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 제가 그것을 돌이켜보면 많이 알았다면 그 모임 전체가 망가져도 그 자매를 건졌을 텐데 하여튼 그런 정죄가 올 수 있어요. 그 이외에도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50년 사역하다 보면은 제 말이 어떤 때는 설교가 강하게 나갔는데 그 설교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 상담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더 연약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몇 명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도 몇 케이스가 돼요. 그렇지만 그런 공소시효는 이제 지났어요. 저는 한때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죄받고 했지만 이제는 정죄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소장이 다 말살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정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해? 내 자신은 그 같은 존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못 박혀 죽일 정도로 귀중한 존재이고 그 혜택이 나한테 지금 와 있고 그런 존재예요. 그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15절 말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거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가, 즉 적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낱낱이 밝혀내서 바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버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귀의 세력이 만천하에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정죄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처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 마귀의 세력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패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부활하셨어.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그리고 정체도 밝혀낸 그런 역사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젠 우리는 성인 아이가 존재하든 말든 우리는 마귀의 그런 성인 아이에 대한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공소장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권력에서부터 우리 해방된 것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뒤처리까지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런 혜택의 정도가 이렇게 심오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이 십자가 뒤에서,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평생 동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 내에 있는 어떤 악의 용도 그 안에 거하는 한 우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아직도 그것은 이 세상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본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본질, 이거는 누구도 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혜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는 철저한 변화와 그리고 그 변화 뒤에 오는 모든 뒤처리가 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의 시작도 같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합니다. 우린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즉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즉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혜택을 받았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랬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 즉 그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그 안에서 이제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우리가 완전한 죄에 대한 해결과 마귀에 대한 정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여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는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그 안에서 저 십자가 공로 때문에, 즉 우리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인 아이도 거기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자라서 이제는 제자로서 성숙해 가는 과정. 어디까지?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라서 완전한 데까지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데까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것은 이미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즉 주님이 재림에 따라서 완성된 것을. 그런데 왜 지금 못 누리는 겁니까? 지금도 누려야 됩니다. 이같이 이제는 초등학문, 즉 그 당시 영지주의의 전신인 같은 철학, 사조로 말미암아 이 교인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 그 성인 아이를 포함한 내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문과 별개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림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사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고 갖고 조금 더 열등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놀릴 수가 없어요. 놀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것은 여러분이 놀라야 됩니다. 나도 그 안에 충만해졌습니다. 이거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졌다는, 온전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데서부터 공급받고 있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인 한 부분으로서, 지체로서 그 충만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당신도, 즉 우리도 그 충만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높이 들리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온전히 거하게 된 그 공로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라프 마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abiding resource complete through union with the exalted Christ.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는 이게 서로
주고받고 같은 레벨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거예요. 우리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쪽배 속에 바닷물이 흥건히 거해서 그는 바다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바다처럼 충만해진 것. 그러나 아직 우리는 쪽배 안에 바다. 막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직도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충만한 데서 받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평생 동안 받아서 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혜택 때문에 경건한 사역, 지혜, 능력, 낙심시, 노력, 위로, 생명,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사도가 이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은 컨텍스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데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난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오늘 저는 여러분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요새 얼마나 큰 특권인가. 내가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내 자신을, 내 나머지의 죄의 성품, 그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된 것이지만 아직 육신에 살아있는 이 육신까지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성품, 그 나올 때마다 못 받고 나는 주님 안에 평생 동안 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에 더 맛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맛보지 못했으면 그것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처럼 외적으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거하게 되고 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내 육신을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고 실제로 제자로서 성장하게 되고, 그럼 먼저 이것을 맛봐야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오늘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 내가 오늘 그 십자가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의지를 거기에 들여서 걸어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가 주는 혜택을 여러분들 평생 동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효과가 우리 온 인류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온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성인 아이에 대한 치료, 그리고 내 육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것, 마귀의 정죄에 관한 모든 것을 오늘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와 교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연합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안에서 자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